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2023년의 마지막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보내자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있죠.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지만 괴로울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감사거리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되듯이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작은 것으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았을 때 감사를 하면 그것을 준 사람이 막 기뻐하면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한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 두 가지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것,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것, 우리를 다스려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과학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과학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양의 질량이 어디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줄 때마다 계속해서 또 떡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깁니다. 이것은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람을 꾸짖고,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었을 때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과학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 분자 구조가 H2O에서 C2H5OH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과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서 악한 영들, 귀신들이 도망가고 쫓기고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죠. 그래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천체들을 다 완벽하게 어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어거하십니다.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들을 또 통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땅을, 그리고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까? 별들 간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주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지구에 어떤 별이 가까이만 와도 지구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시사철에 변화되는 것들을 다 보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때마다 시마다 즐기면서, 봄에는 꽃향기를 맡고 여름에는 또 시원한 곳에서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즐길 수도 있는 것이고, 가을에 나무들을 보면서 풍성한 과실들을 먹기도 하고, 겨울에 이 눈이 오는 것들을 또 우리가 감상도 하고, 사시사철을 다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들은 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의 통치자들은 통치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역대 대통령들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하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대체로 다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마찬가지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의로 통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 통치를 하시는데, 시편 96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공평하게 심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의 본문이 욥기서였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그리고 자식들,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의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욥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욥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이 계속 되어집니다. 길어집니다.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위로하고, 그러다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욥과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한 죄를 지었거나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때와 특별히 다르게 산 것이 없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친구들은 자꾸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하면서 정죄를 하니까 욥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셔서 제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뭐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는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점점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릅니다. 말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기 40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욥에게 욥을 책망하시면서 네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수히 많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 같은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잘못 통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니십니까? 그리고 저 바깥에 저 죄인들,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활개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저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잘못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불의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그런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고 너의 의를 내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욥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아느냐, 무수히 많은 질문을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 육지에 거하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이 그렇게 무섭게 활동하고 있는데 너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바다에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또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무섭게 활개를 치면서 다니는데 너 그것에 맞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과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의 묘사한 것을 보니까 아마 공룡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감히 그것에 맞서지 못한다. 한 번 보면 다시는 볼 생각을 못하고 두려워 떤다. 그런데 내가 그런 짐승들도 내가 다 통제하고 있다. 내가 제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공의로 통치하고 있다. 의인이 지금 고난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다. 악인이 득세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심판의 칼을 빼어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다 잘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는 나라가 전쟁 중인데 부하들은 전쟁터에 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한가롭게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심이 들어가지고 데려오게 한 다음에 간통을 하였습니다. 임신을 하니까 그 임신한 것을 숨기려고 전쟁터에 있는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다가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죠. 몇 번이나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와 간통을 해가지고 아기가 생기게 됐으니까
이제 그 남편을 죽입니다.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그 남편을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이 다윗이 가감인 것입니다. 남의 부인과 간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감추려고 그 의로운 남편까지 죽이는 이 못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빼들죠.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방, 그 왕비 이세벨, 악한 왕가 이세벨이 나봇이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근데 빼앗는 방법이 너무나 아주 좋지 못한 악질을 가지고 비류들, 아주 불의한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무고한 나봇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뺐습니다. 죽입니다.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는지, 그 죽은 시체를 개들이 피를 핥아버리고 하면서 떨어져 죽고 피가 튀기고 시체가 그렇게 아주 처참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27살이었을 때였는데요. 지금부터 꽤 오래전이죠. 우리 형님이 차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집 바깥에 동네에 나가다가 그만 택시가 빨리 달려오다가 제 차랑 부딪혔습니다. 저는 택시가 와가지고 확 부딪혀가지고 택시가 잘못된 줄 알았고, 그래서 이제 내려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이가 어리고 이 택시 운전수는 나이가 굉장히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자꾸 말려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잘못한 줄 알았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되고 100% 제가 잘못한 것처럼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심지어 내가 18년 개인 택시를 했는데 이렇게 앞유리가 깨진 이런 수치를 당한 거는 내가 처음이다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제가 다 물어드리겠다고 이러고서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집에 잠깐 들어갔는데 형이 마침 왔다가 자기 차가 이제 부서졌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러면 너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조건 잘못됐다, 네가 생각하기에 얘기도 이렇게 시비도 안 따지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다시 저도 좀 억울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이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결이 안 되니까 경찰서에 가게 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와가지고는 그 조사하는 분이 이렇게 바퀴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제기도 하고 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다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개인 택시 운전하신 분과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경찰이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제가 이겼습니다. 개인 택시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개인 택시 운전 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 바퀴로 다 쟀고 거기에 꼼짝없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이 택시가 브레이크를 심하게 밟아가지고 그 자국까지 그냥 쫙 나와 있는 것까지 다 있었던 거예요.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경찰관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고 판단을 잘 해준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고 불의한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도할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문제투성이죠.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혈액형별로 사람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A형은 소세지다, B형은 오이지, 그리고 O형은 단무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A형은 소세지인데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맞다. B형은 오이지인데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맞다. O형은 단무지인데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다. 혈액형 없는 형이 있죠. AB형은 특이하죠. 아주 특이한 형입니다. AB형은 또 3G로 표현하더라고요. 지랄맞고 지랄맞고 지랄맞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문제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막 세심하고 막 소심하고 답답하고 막 판단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또 오만해 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거만해 가지고 막 상처를 주고 이기적이고 단순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말도 막 하고 무대 보이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고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은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죠. 언어 폭력을 당합니다.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10년, 20년 동안 그 많은 언어의 폭력을 당하고 많은 상처를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일단은 오래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 해도 칭찬받고 대단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지내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처가 있는 게 당연합니까? 없는 게 당연합니까? 네, 상처를 많이 주셨나 봐. 많이 받으셨나 봐. 예. 우리가 같이 어울려 지내다 보면 무심 많은 말들 하면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마음도 상하고 어떨 때는 막 그냥 자존심 상하고 자괴감도 들고 모멸감도 들고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원종수 권사님,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분은 생활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상대해가지고 싸우지를 않고 항상 그 사람을 향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내일 새벽에 보자. 내일 새벽에 뭘 봐요? 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 내가 이른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거하면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공의로 완벽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도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잘 다스려 주실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저는 기대를 하게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잘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저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다스려 주셔가지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 땅을,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지혜로 권능으로 공의로 잘 다스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잘 다스려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멋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같이 기도